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6일 수요일 감사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갈지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로 움직여라의 저자 윌터 그린은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가장 후회할 일을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윌턴은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도움을 준 44명의 멘토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1년간의 감사 여행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윌턴은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그가 내린 감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중 칠칠절은 맥추절,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월절이 끝나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곡식을 처음 거두어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보리와 밀 등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일로 지키는 의미는 살아온 반년, 지난 반년에 대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반년을 시작하는 절기로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칠칠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라는 말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이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의미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의 기준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표현된 감사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쳐진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하여 즐겁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노비와 고아, 과부, 그리고 레위 사람과 나그네 모두 다 외롭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감사의 잔치에 모두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나눌 것이 없는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소외된 사람들과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즐거워하는 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감사를 원하십니다. 풍요롭게 하는 감사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입니다. 어려운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나눔을 통한 감사입니다. 나눔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무라 가즈오라는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병원의 내과 의사로 근무하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느 날 섬유육종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한 후에도 정말 초인적인 인내로 의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암이 폐로 전이되어서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록한 글들이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일본 열도에 정말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을 수 있고 또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을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어진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일상의 감사이고 매일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를 잃어버리지 말고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자유를 누리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하여 처음 수확을 거두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감사가 있어야 풍요롭습니다. 감사는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반복하여 감사를 잃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다.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한 사람은 가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 속에서 장미를 통해 아름답게 해주신 이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가 쌓이고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쌓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생기며 감사하는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론 감사해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 자신은 분명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생과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갑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훨씬 더 큰 감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 드릴 때에 삶의 관점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심교회의 이웃을 향한 이 많은 돕는 열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열심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사의 하루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를 확증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가 여러 가지 나눔의 감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베트남 지역민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위해 나눔을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실천에 주님의 사랑이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달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나눔을 받는 이들에게도 교우들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이를 통해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